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 라오스 선교를 가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한학교회를 올 때마다 참 여러분의 그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라오스를 여러 차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예배 이런 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겠죠. 비밀로. 저희가 모르고 가가지고 집회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보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 그런 비밀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기록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아시나요? 그것만 부르다가 왔어요. 기가 막힌.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곳을 가신 겁니다. 우리 같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또 라오스 사람은 라오스인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국인이 라오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영화를 여러분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볼 리가 없는데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를 제목이라도 아십니까? 먼 훗날 우리. 이거는 대만 영화인데 원래 우리나라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리채친이고 여자 주인공은 샤오샤오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중국의 춘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북경에서 다시 그 북경의 큰 도시에서 이 두 남녀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교제하다가 사랑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혼시절, 우리 강도사님이 지금 신혼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결혼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북경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꿈꾸며 결국 이 신혼부부가 북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북경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북경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도 먼 훗날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여기서 먼 훗날이라는 영화 제목이 나온 거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먼 훗날 우리도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실제로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더 많습니까? I don't know십니까? 막 헷갈리십니까? 좀 더 살아보세요, 그러면. 실제 살아보니까 점점 이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남자 주인공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남편인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성공이 좀 늦더라도 서로 함께하는 시간, 서로 동행하는 삶, 서로 소통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내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남편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뭐 행복도 있고 소통도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소리 하느냐.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이 성공이라는 데 올인합니다. 아내의 호소를 호소합니다. 오직 직장 생활에 매단. 이건 영화예요.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더 외로움에 빠져듭니다. 여기 두 사람에게는 성공과 사랑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달려가지만 서로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아주 힘들어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토록 직장 생활에 몰두하지만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아내는 그래도 참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지쳐만 가죠. 그래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이혼을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은 결국 자기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 영화 음악에 나오죠.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먼비처럼이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겨울비처럼.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떠나가는 이런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결국 그 남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직장 생활만 몰두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나의 사랑이 남편에게 머물 자리가 없구나.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구나. 여기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저 남편은 나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고 나의 힘듦과 슬픔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내 곁에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 결국 이 영화는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딴 동네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살아볼수록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정이 결국 파탄에 이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의 탓이 없었다는 거죠. 탓. 내가 힘들 때, 흔들릴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고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 내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탓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 영혼에는 닻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목포에 사시기 때문에 닻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아시죠? 저게 배의 닻입니다. 이 닷이란 배가 풍랑이 오거나 비바람이 칠 때 배를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변에 어디엔가 걸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가 그 폭풍이나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죠. 근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오늘 영혼의 닻이란 배는 영혼이고 닻은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6장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9절에 보시면 닷이란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닷, 소망의 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닷, 소망의 닷. 여러분 닷이 있기에 소망이 든든하고 아주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닻이 이렇게 우리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서로 엮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닷이란 아까 보여준 것은 닷 자체예요. 거기는 반드시 이 닷을 내리는 배하고 연결하는 닷줄이 있습니다. 닷줄 아시죠? 예, 이 닷줄은 옛날에는 삼나무로 끈을 만들어서 그 끈을 여러 겹을 꼬아가지고 이 닷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보다 더 강한 강철로 줄을 만듭니다. 한 줄이 아닙니다. 여러 줄로 꼬아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은 우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두 줄로 엮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뭔거니? 오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두 가락으로의 줄로 하나님은 엮어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어요. 6장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래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닷줄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닷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런 큰, 아브라함은 현재 한 명이지만 반드시 너에게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여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주권, 백성, 땅 하면은 뭐가 성립됩니까? 나라가 성립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가지 약속 중에 그 중에 자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우리가 같이 봉독하신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못 주고 못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아브라함에게 땅도 자손도 주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약속.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여기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복은 하나님의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왜? 구약에서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복들이 포함되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름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약대를 졸업하고 마산에 내려가서 그 마산,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목포고 경상도에서는 마산입니다. 여러분 마산 가보셨나요? 아주 가난한 마산. 근데 지금은 창원하고 이렇게 합해져서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마산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동네, 아주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이분이 약국을 개업했어요. 그런데 소위 큰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런 달동네에다 약국을 개업하지 않죠. 좀 번화가에 잘 되는 데다 하겠죠. 그러나 약국을 개업할 돈이 없으니까 600만 원, 그 당시 6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약국을 개업했는데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전국 약국에서 매출이 2위를 달성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마산에서 2위가 아니에요. 전국 약국에서 매출이 2위를 달성했어요. 이거는 마산에서는 그 약국을 모르면 간첩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국 이름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6일 약국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쉰다는 거죠? 주일은 쉰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아주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너무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학교회도 개척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다 지켜본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냥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정말. 여러분, 박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냄새나고 사람이 도무지 앉을 수 없는, 아마 거기 출신도 있으실 거예요. 그 예배당 출신도. 네. 저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6일 약국이요. 이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그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알바를 해서 그 어려운 약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너무 고생을. 그리고 졸업을 해도 개업할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도 얼마인지 사서 볼 수 있어요. 6일 약국에 갑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두 가지를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중에 주일 성수의 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약국을 뭐라고 비쳤다고요? 6일 약국은 전국에 거기밖에 없어요. 주일날 아예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가난한 이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이 마산의 그 달동네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 교회가 아주 너무너무 큰 힘을 얻은 거죠. 온전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로 이렇게 섬기니까. 근데 이 약국을 개업하고 주일 성수를 아무리 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고객이. 그리고 와봤자 너무 가난한 노인들밖에 없고, 이게 아무리 봐도 약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이제는 문제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벽에 부딪혔을 때, 안 될 때,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더 좋은 장소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길이 안 열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건 믿으십니까? 정말 그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에게는 하나님이 딱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비록 약국에 누가 안 오지만 한 분이라도 오면, 그가 노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가 자기 약국에 오든 친절하게 모시는 거예요. 약을 사러 와서 이제 인사를, 약사님에게 15도 정도로 인사를 하면 본인은 30도를, 배를. 누가 30도로 인사를 하면 본인은 몇십 도로요? 6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들어주고. 근데 이 약을 사러 온 분보다도 이 길을 물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길을 안내를 해줘도 말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약국을 놔둔 채 그 길을 직접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니까 여러분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우리 약사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이런 약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시내 소문이 나고, 그리고 주일날은 어김없이 문을 닫는 거예요. 지금은 약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학습 무슨 학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마어마한 재벌처럼 되셨어요. 이분이.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아시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약국에서 돈을 버셔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복이란, 자, 이분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복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너만 되게 하시고 네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제는 야곱을 주시고 12 아들이 생겨 나중에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뭐겠습니까? 라오스 같은 공산주의, 저 캄보디아나 저런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 여러분도 마음과 몸을 앞에 이렇게 어려운 제자 훈련 받고 또 무슨 훈련 받고 온갖 훈련을 다 받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자, 오늘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16절부터 우리 조금만 더 보겠어요.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다 같이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뿐 아니라 그걸 맹세하신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누구하고 하실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보증하는 사무실에 가서 그 변호사 공증까지 받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18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 이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은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영화. 자, 이 구원의 완성의 소망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만도 너무 확실한데 이걸 더 확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증까지 하셨단 말이죠. 무엇으로 보증하셨는가?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그 헬라 원문에는 보증금 혹은 선수금 이런 뜻입니다. 집을 지으실 때 계약서에 쓰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뭘 넘겨주셔야 돼요? 뭐까지 더 줘야죠?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선수금이에요. 확실하게 이 집을 내가 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업자에게 보증금, 계약금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두 번째,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증까지 하셔서 선수금을 주셨어요.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그럼 이 보증이 무엇인가? 신약 학자 G. 레드는 성령론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증을 누가 하신 거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절기에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죠.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것이 제 논리가 아니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첫째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 그 믿는 때 성령이 인치심을 우리는 받은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그러니까 인쳤단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도장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찍은 도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도장을 찍은 거예요. 꽝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뜻이죠. 너는 내 자녀가 된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꽝 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가 믿어질 때 성령이 인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성령이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이 우리 기업에 보증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그랬죠?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확실한 보증인,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보증인,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집을 짓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증금을,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좀 적게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업자가 적게 받으면 재료를, 돈이 많은 업자면 몰라도 재료를 싼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선수금을 많이 받아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지을 때 성령의 은혜를 그냥 적당히 받은 게 좋겠어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는 충만함, 풍성함 이런 게 늘 붙어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 은사를 받습니다. The gift. 이건 대명사로 the gift. 이건 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영생 혹은 구원이라는, 이건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을 때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것이에요. 동시에 기프스,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한학교의 모든 교우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20몇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는 자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고 기본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받다 성령을 쫓아 살면 풍성하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인품이 온유해지고 절제도 하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목사 얼마나 정말 매력적입니까?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너무너무 매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매력이 아니잖아요. 맨날 화내고 맨날 조급하고 맨날 막 분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우리나라의 두 종류 크게 보면 성령의 입장에서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성령의 열매가 정말 많이 나타나시고 존경받고 참 그 인격으로 끝까지 가신 분은 저는 두 분, 우리가 교단이 좀 다르지만 한경직 목사님과 저희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제가 합동 박 목사님이 다녔던 합동신학교 제가 5회입니다. 우리 강도사님 몇 회시죠? 몇 회라고 그랬어요? 한참 젊으시네요. 5회인데 그때 저희에게 목회학을 가르쳤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지금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영용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학을 가르치셨어요. 저희가 수원, 지금은 수원에가 캠퍼스가 있는데 그 학교 건물을 짓기 전에는 홍정길 목사님 목회하신 서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지하실에서 저희가 3년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우리에게 과제물을 줬는데 그때가 1982년인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제를 줬는 거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기도를 금요일 날 철야, 거기는 매일 철야예요. 매일 철야. 근데 금요일 날 철야를 한 달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로교는 정말 냉랭해져 가고 기도도 냉랭하고 찬양성도 냉랭하고 예배도 냉랭하고 그래서 장로교는 냉장고처럼 식어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뜨끈해서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목회할 때 지금처럼 장로교가 식어간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불이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철야 기도를 한번 가보세요. 그 당시 서울충영교회, 영락교회 장로교 신자들이 다 순복음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왜?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대부분. 근데 저희 이제 기대 가지고 밤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시부터 찬양을 하면 1시간을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이미 다 불이 나버려요, 그냥. 그리고 11시에 드디어 조영기 목사님이 성지 하나 딱 들고 강단에 올라오면 우리와 같은 박수가 한 5분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만하시라 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 쓰러진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병이 낫는 사람 다 설교 말씀 시작도 하기 전에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두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새벽 4시까지 그 심야기도 계속됩니다. 하나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장로교가 그런 교회가 서울에 있었을까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 불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4시에 끝나면 어디가 대만원이겠습니까? 그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화장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면 한 분이 외쳐요. 화장실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럼 다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성령 천천히 기도해 놓고 화장실도 질서하면 또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려면 여의도 그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목포에서 한학교회가 이렇게 심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 교회가.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여러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오후 예배들을 가보면 정말 비참해요, 비참해요. 너무너무 쓸쓸하고 예배가 참담하고 대부분 노인들 뿐이에요. 젊은 사람은 전부 한학교에다 데려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질 때 주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을 저나 여러분이 오라가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은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고 첫째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려면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심야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열린교회에서 목회할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열린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교회 생활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신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특해가지고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나오세요? 제가 깜짝 놀랄 답변을 들었어요. 저는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제가 교회 안 오면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닥달을 하든지. 여러분, 참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나왔다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잘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열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아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고 듣고 믿어지는 은혜,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계속, 여러분 셀 리더들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마다 성령의 이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다시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까지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나 물어보겠어요. 배 닻은 어디에 걸어야 배가 안전합니까? 배 닻은. 자,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배 안에 있는 굴뚝에다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돛에다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그 하나라도 맞습니까? 그거 다 틀린 겁니까? 배 굴뚝, 배 닷. 잘 모르세요. 워낙 도시에 사셔가지고. 여러분, 닷을 배 굴뚝에다 달면 안 돼요. 그럼 풍랑이 그대로 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돛에다도 달면 안 돼요, 닷은. 배 밖에다가 닷을 걸어야 됩니다. 배 어디다요? 배 밖에. 새 기둥이나 큰 바위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의 삶을, 내 감정, 내가 어떨 때는 은혜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음이 막 평화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무래도 눈물도 사라지고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좌절이 있고, 예수 믿는데 외롭고, 예수 믿는데 갈등이 있고, 예수 믿는데 허무해지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이런 현상이? 예수 믿는데 좌절을 전혀 안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게 살아가면서 있을 수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의 닻을 내 감정이나 내 체험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늘 변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두지 말고 내 밖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보고 마치면 19절 20절입니다. 거기 결론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탑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디?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결국 우리 구원의 확실한 소망은 휘장에, 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 휘장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닷예요. 예수님 왜 우리 구원의 닷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예수님께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보다 크시고 사탄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풍파, 모든 환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영화 먼 훗날 우리, 왜 그렇게 사랑했고 순수했고 그렇게 행복을 꿈꾸어 북경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파탄으로 끝났나요?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분이 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결혼해서도 갈등도 하고, 내가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여자와 계속 살아야 되는가, 많은 갈등과 회의를 겪을 수 있어요. 저도 10년간은 싸웠어요. 우리 집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에서 오니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밥에 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안 보였어요. 학생들이 보였지,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막 15명, 20명씩 데려서 밥에 놀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친정으로 자기 처갓집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안 오니까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저는 뭐 결혼 결자도 모르고 그냥 믿음하고 사명만 갖고 했는데, 제가 대학생 선교회 간사였거든요. 아니, 간사하려면 대학생은 밥 먹여야지. 밥도 못 먹고 밥에까지 이렇게 집회하고 기도하고 온 친구들 밥이라도 먹여서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냐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올시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그것도 계속 여러 번 하니까 가버렸어요, 가버려. 그래서 친정이 광주고 저는 익산에 사역을 했어요, 원광대학에서. 그럼 어찌해야 되죠? 헤어져 버려야 됩니까? 제가 모시러 가야 됩니까? 왜 그리 잘하십니까? 제가 광주까지 기차 타고 가서 양림동 그 처갓집 들어가서 장모님께 사죄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명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인데, 그래도 뭐 했다고 해야 돼요, 제가.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고뇌예요, 고뇌. 네. 지금은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해도 되고 저희 집사람도 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그 단계를 넘었어요,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열린 모임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한학교에. 정말 열린 모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면 좋겠죠. 근데 몇 번이나 하십니까? 10주를 계속 하시죠. 거기서 지금도 밥을 해서 먹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해. 그러니 그 사랑에 안 녹아지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몸으로, 수고로, 이런 희생으로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이 녹아지고 어디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집을 오픈해서 요즘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